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장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몸만 자랄 뿐이지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도 성장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이죠. 몸과 함께 정신도 또 내면도 잘 익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키와 나이에 걸맞는 정신과 행동,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는 인간의 성숙 정도를 4가지의 양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 성숙입니다. 지적 성숙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교과서의 내용을 잘 외워서 암기하는 것이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지적 능력은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면 자기 자신의 견해를 변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성숙, 지적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 성숙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을 억제하고 또 토라지기보다는 자기의 불만을 솔직히 얘기하고 또 자기에 대한 비판도 깊은 상처를 받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을 정서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말은 제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성품이 이렇게 안정된 잘 화를 내지도 않고 또 많이 상처받지도 않으면서 잘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가 사회적 성숙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들과 우정을 맺는다고 하죠. 그건 역시도 사회적 성숙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숙이 이렇게 깊어지지 않으면요, 수십 년을 함께 지내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그리고 그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그런 관계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도덕적 성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덕은 늘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성인이 되고 그에 따른 도덕적 성숙의 도가 깊어지면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성숙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한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성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도 성장해야 합니다. 키도 자라야 하고 정신도 자라야 하고 성품도 자라야 합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 4가지 성숙과 아울러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5번째 성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미성숙 상태를 어린아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양육으로 자라나게 되고 어른이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처음에는 미숙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도리어 남을 도와주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 자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젖병을 그대로 입에 물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은 지 1, 2년도 아닌데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몇십 년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면 영적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년이 연못가에서 손으로 만든 종이배를 띄우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배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점점 이 배가 연못 한가운데로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린 마음에 소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들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게 배가 나아가는 반대 방향에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이렇게 물에 풍덩 떨어질 때마다 이 종이배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금방 물속에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은 크게 울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던진 그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물 파장이 처음에는 배를 빠뜨릴 것처럼 출렁거렸지만 이제 잔물결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배가 도리어 소년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이 어린 소년과 같이 생각지 못한 고난 앞에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던진 돌멩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그렇게 돌을 던져서 배를 소년에게도 다시 밀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울고불고 난리칠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성숙하고 연걸어 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숙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배우고 작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영적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르치든지 우리가 배우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영적 둔감함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어떤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을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괜히 어려운 걸 억지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학습 심리학에서 소위 고원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원장애.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 학습 곡선이 올라가지 않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쫙 잘 배우다가 어느 선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평평하게 유지되는, 마치 높은 고원지대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원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원장애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식의 포만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의 포만. 지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지식에 대하여 포만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포만감에 빠지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 더 이상 배울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장애에 쉽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려고 애쓰면 점잖게 타일러 줍니다. 처음에는 다 저런다고. 나도 한때는 저랬다고. 나처럼 시간과 연륜이 깊어지면 저렇게 나대지 않는다고. 아직 어려서 뭣도 모르고 저런다고. 그렇게 타이름 아닌 타이름을 합니다. 그렇게 나서서 하지 마라.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앞장서지 마라. 이렇게 타일러 주는 것입니다. 나도 다 해봤다고. 이게 여러분 고원장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증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섣부르게 아는 데서 오는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진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나도 다 해봤고 이제 다 안다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섰으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둔감함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원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설교 말씀이 내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이 되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설교자가 무엇을 하자고 해도 옛날에 다 해본 것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거기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둔감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가 발전하지 않는 단계, 계속 설교가 성장해 오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똑같은 수준을 답습하는 그런 상태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성장을 멈춰버린 고원장애에 이른 것이죠. 영적 둔감함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영적 둔감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함,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지식입니다. 사실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지 못한다. 아니, 알고 있다가도 다 까먹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 중에 기초를 모르는 신앙생활, 아니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다 안다는 생각에 더 이상 깊이 묵상하지 않고 내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려면 믿음의 둔감함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에 다시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서로 선생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 자녀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지지요. 밥 먹여서 옷 입혀서 키워야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인간으로 네가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식구들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커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옳게 자라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동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양육해 갈 것인가라고 저에게 묻곤 합니다. 물론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대1의 만남 혹은 우리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제자훈련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목사님이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르치는 것이 좀 숫자는 적고 속도는 느려도 확실하고 안전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목회자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삶의 배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환경이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훈련이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성도가 또 나와 같은 직업이나 혹은 나와 같은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훈련을 시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은 잘 훈련된 평신도가 다른 성도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훈련받게 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먼저 믿고 또 먼저 훈련되어지고 성숙한 성도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어리고 초보적인 성도들을 이렇게 1대1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1대1의 시스템이 저는 우리 교회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지도에 교회가 다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훈련은 물론 목회자에게 받겠지만 그러나 그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이 저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지는 않은 숫자이지만 우리 1대1로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받은 대로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때는 목사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가르침이겠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는 그런 간증들이 포함된 훈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목사님이 좀 거리가 있는 가르침보다 훨씬 더 자신의 피부에 와닿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쉬운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훈련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서로에게 선생되는 교회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 것입니까?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로 본을 보여주는 선생입니다.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여줍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줍니다. 사실 나는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한 믿음 생활을 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게 됨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훈련받는 그런 후배가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나의 제자가 있는데
내가 삶을 똑바로 살아서 그에게 본이 되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어미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나의 그 영적 아들, 영적 딸이 또 다른 아들과 딸을 또 길러내는, 그래서 혈통으로 이어진 아들과 딸과 그리고 손자, 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자녀, 믿음으로 이어지는 손주가 교회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세워져야 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런 숙제를 받았어요. 당신의 영적 아들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당신의 영적 아들은 또 몇 명의 또 영적 자녀를 두었습니까? 이게 숙제로 나온 거예요. 그걸 도표로 그려오래요. 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난감했습니다. 이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닌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에게 배운 사람은 많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30년을 지내는 분들이 내가 아들, 딸도 놓고 손주도 보고 다 봤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 영적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인가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좀 가르치는 일을 지금 이제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나의 영적 아들이 있고 나의 영적 손주가 있고 또 그 손주가 또 손주를 또 아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아들, 딸 보고 손주 보고 하는 것은 수십 년 걸리지만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제자를 낳는 일은요 그렇게 많이 걸리질 않아요. 내가 1년만 헌신해서 한 사람을 잘 길러내면요 정말 영적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자녀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또 영적 손주도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이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선생이 많아져야 합니다. 잘난 척하는 선생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에 해박하고 복음의 세계에 앞서서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복음의 세계 앞에서 먼저 섬길 줄 아는, 복음의 세계 앞에서 먼저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선생들이 많아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혹시나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교회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을 보세요. 앞선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탈선하고 망가지면 교회가 다 같이 망가져요. 어떤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교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성한 사람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경험을 동원하기 전에 이제 아주 익숙한 그리고 훈련 잘 된 선생들은 감으로 딱 압니다. 그렇죠? 딱 보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려면 사실은 어려서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훈련을 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많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태어나면 왼손, 오른손 쓰는 법을 배우고요. 걷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려서 잘 배우면 좋은 습관이 되지만 어려서 잘못 배우면 평생 잘못된 습관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적 지각을 갖추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을 그저 내 삶의 일부분 혹은 취미생활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는 분명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직 영적 지각을 갖춤으로 가치관의 혼돈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 인내, 섬김, 전도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도 있어야 합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여전히 미성숙한 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소개한 대로 인간의 성숙의 4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요즘 대세가 뭐냐면요.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듯이 나 혼자 산답니다. 나 혼자 산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사는 것을 동경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연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부모에게서 일찍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삽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혼자 사는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보다 혼자 기도하고 내 세상에만 빠져 있다면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사는 노력이 때로는 피곤해요. 양보도 해야 되고요. 타협도 해야 합니다. 함께 살려면 나와 취향이 맞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과도 교제하고 함께 어울려 봉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도 묻지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 영글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조금씩 천천히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바퀴가 2개니까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으면 넘어지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작은 예배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공부도 해보고 또 수요일 날은 그동안 배워보지 못했던 좀 어렵고 딱딱한 교리도 우리가 한 학기 좀 배워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불편한 경우도 있고 또 평소에 알고자 했던 것을 또 알게 되어서 좋은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강사가 시원찮으면 또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 와서 뭔가 하나라도 더 배워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더 배워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숙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큐티를 통해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익숙하게 하는 것,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르는 것,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마치고 또 방학을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하듯이 우리 계속 배우는 일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점심밥도 안 주는데 배고파가면서 오후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참 귀했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바쁜 쉼을 몰아쉬면서 또 어떤 집사님 보고 제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못 드시고 교회 와서 수요 공부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또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운 것, 그것이 우리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또 지치지 마시고 또 이 배움의 과정들을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들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